오늘도 말씀 묵상 정주행 하기 위해 함께 모이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3장 읽고 묵상할 차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3장을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제3장.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요한은 낙탈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네, 우리 마태복음 3장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유년기와 그리고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 사복음서 모두 다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유일하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기 전에 요한과 대화를 했던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받아들이도록 준비하는 역할을 했죠. 또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한 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구약에서 가장 큰 자다라는 칭찬을 이후에 받게 됩니다. 1절로 들어가 보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세례 요한의 사역 장소는 유대 광야였죠. 그래서 유대 광야라는 곳은 지리적으로 보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적막한 곳이면서 동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랑 굉장히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사역하기에는 가장 좋은 지역이었던 거죠. 특히 이 유대 광야, 이 광야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출애굽 광야를 생각나게 하는 뭐랄까요? 이 고유명사라고 해도 될 만큼 광야 하면 무조건 출애굽 때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의 광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장소다. 지금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유대 광야는요, 구약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곳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이 바로 거기서 등장을 한다라는 것은 그가 바로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간다라는 것이며, 말라기 3장에서 보면 엘리야가 너희에게 와서 아버지와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킬 거다라고 한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절묘하게 지금 1절부터 성취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한이 와서 뭐라 그랬냐?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회개하라라는 것은 방향을 바꾸라는 거였죠. 자동차로 말하면 유턴하라는 겁니다. 죄를 향하여 가고 있던 너희야, 하나님으로 완전히 방향을 돌려서 이제는 돌아와라 라는 게 바로 회개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아주 자주 외쳤던 메시지죠. 그런데 요한의 새로운 점은 뭐였냐?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좀 달랐어요. 뭐였죠? 요한은 회개해라. 왜? 천국이 지금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천국이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런 말을 지금까지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완성되기 직전이고 메시아가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오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정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정말 이제 메시아가 왔다 라고 급하게 외치는 겁니다. 요한은 뭐 로마인을 쫓아내자든지 사회 구조를 변혁해야 된다라든지 헤롯 당원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외친 메시지는 딱 한 가지. 죄가 사라져야 된다. 죄로부터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왜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죄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핵심, 그 근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은. 그리고 3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이 요한의 독특한 외모를 묘사를 하는데, 이건 역시 이사야 40장 3절에서 말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는 그 말씀의 성취이면서 동시에 낙타 털옷과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것을 통하여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가 떠오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약의 말씀이요,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그때 5절에서 6절을 보면요, 이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요한에게 나왔냐? 기본적으로 당시 이 유대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 메시아 대망 사상, 그러니까 메시아를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실제로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제는 내가 정말 죄에서 떠나겠습니다 라는 결심을 한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것은 뭐예요? 결심입니다. 결심. 실제로 죄를 해결해 주지는 않았던 거죠. 심지어 7절에 보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요, 세례를 받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뭡니까?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무시무시한 말을 했습니다. 왜요?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은 사탄, 창세기 3장에 등장했던 그 뱀, 사탄의 자식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 말을 요한은 왜 했을까요?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의 이 신앙 공동체 중에 가장 주요한 공동체의 일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름대로 잘 나가고 또 경건하다라고 평가를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들도
요한이 봤을 때는 멸망받을 죄인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들 역시도 회개해야 한다라고 요한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 그들이 맺어야 되는 그 회개의 열매, 어떤 회개를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바로 열매 맺는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외적인 소속이라든지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전통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진정한 회개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고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11절부터 12절을 보면 그 진정한 회개와 열매는 바로 요한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요한 뒤에 오시는 분만이 가능하게 한다. 라고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역시 선지서에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말세에 성령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가 아니라 말세에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너희를 진정한 회개와 열매를 맺게끔 하신다라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오심은요, 너무나 큰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이면서 동시에 심판의 소식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생각해 봐야겠죠. 과연 나는 예수님, 성령님, 복음으로 말미암은 합당한 열매가 과연 있는가? 우리가 가장 고민하고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죄를 근원으로 하고 있는 부차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요한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죄의 문제는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겁니다. 교회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내가 따르는 어떤 사람의 믿음을 내 믿음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 한 사람은, 단독자인 나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복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은 그 열매가 나에게 있는가? 오늘 우리는 가장 먼저 그걸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부터 15절까지는 요한에게 세례받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이 깜짝 놀라죠.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15절에 이야기하고 계시죠. 모든 의를 이룬다라는 것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데요, 그때 신비한 일이 일어나죠. 16절부터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건 역시 사실은 우리가 새롭게 볼 게 아닙니다. 왜요? 예언서에 예언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메시아에게 임하는 것과 하늘에서 소리가 난다라는 것 모두 구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가 이제는 현실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제 구약의 예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모두 다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은 모두 이렇게 현실이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땅의 죄와 사망의 권세는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등장만으로도 끝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고통의 문제, 괴로움의 문제, 불안의 문제, 내 인생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문제의 근원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몰랐던 죄.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시고 그대로 살기를 바라셨지만 그것에 전혀 관심 없이 나의 편의와 쾌락만 쫓았던 그 죄. 나를 만드신 분을 몰랐던 그 죄. 그것으로부터 우리 인생의 고통과 불안, 모든 어려움들은 사실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요한처럼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인생을 안겨줄 겁니다. 내 삶을 통하여, 내 직장을 통하여, 내 말을 통하여, 나의 행복한 삶을 통하여 그것이 다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킬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이고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기뻐하시는 종으로서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등장과 그 예수님을 가리켰던 세례 요한과 그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까? 그 예수님의 등장만으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현실이 되어져 버린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더 묵상하실 분들은 묵상하시고 그 외에 또 오늘 하루의 삶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놀랍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의존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재발견하고 받아들이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묵상을 마치고 제가 기도하고 더 묵상하실 분들은 묵상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의 등장과 그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와 그리고 또 예수님의 등장이 얼마나 이 세상에 큰 충격을 안겨다주는 등장이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등장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가장 큰 일이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충격적인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른 것에 집중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 또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분위기나 또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의 믿음을 내 믿음과 내 영적인 상태로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 앞에서 정말 단독자로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죄 용서받은 열매가 나에게 있는지 오늘 하루 다시 돌아보게 하시며 그것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연약함에 우리가 더 이상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는 불안과 우울함과 죄의 문제에 우리가 영향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정말 예수님과 즐겁게 행복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도 요한처럼 그 기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같이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복음서 들어가면서 더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또 우리 신앙의 기본을 돌아볼 때 우리 안에 그것으로부터 큰 은혜와 기쁨이 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초심도 함께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